시간이 됐으므로 9월 첫째 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여 주시고 또 주님 그 뜻하신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5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오래간만에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조용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저 주 앞에 충성하며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하나님 특별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참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하게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주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신뢰의 고백으로 드렸다니 하나님의 모두에게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감사하고 주님을 영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뜨거운 주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79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379면 혹은 380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구약성경 379 혹은 380면 전후에 있습니다. 1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사사기서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이끌어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벌써 이제 9월 첫째 주 수요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출신 배경을 초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조한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이제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이제 더위도 이제 한껏 꺾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선선해진 것 같기도 하지 이제 추운 것 같기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벌써 2021년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100일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성탄절도 이제 금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벌써 이제 막바지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요새는 감기 환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손도 열심히 다들 씻으시고 또 마스크도 잘 쓰시기 때문에 감기 걸린 분들은 많이 없는데 이제 지금 환절기가 오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온차로 인해서 또 건강을 많이 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을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또 휴식하시고 또 적당한 운동도 이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입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그 길르앗 사람이라고 이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길르앗 사람은 이제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입다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그 출신 배경을 앞쪽에서 보면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들은 보통 이제 본부인의 그 미움을 사기 마련이죠. 정실 부인과 그 아이들이 그 입다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러자 입다는 그 독 땅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불량배가 되어서 성경에서는 잡류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불량배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하나님은 사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그 이방 족속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감히 이방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거나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당시 그 세대 사람들이 죽자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길르앗 사람들이 있는 곳은 므낫세 지파가 있던 곳은 그 암몬 사람들이 암몬 족속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살던 곳이었는데 이 암몬 족속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므낫세 지파 길르앗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 암몬 족속의 조상이 누군지 다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롯과 그 두 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탈출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중에 이 두 딸들이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롯을 그 술 취하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이 그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암몬 족속의 그 조상이 됩니다. 따라서 암몬 족속은 따지고 보면 그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어떻게 보면 그 친척이 되는 그 족속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그 암몬 족속은 항상 그 대립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지요. 암몬 족속의 입장으로 보면 그 자신들이 먼저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하신 그 암몬 족속의 조상들을 사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족속은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잘 지냈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은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둘 다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중동에서는 이삭의 자손이냐 또 이스마엘의 자손이냐를 놓고 두 민족 간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원은 이제 더 이상 그 핏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입다는 그 돕당에서 이제 불량배들을 거느리면서 이제 우두머리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암몬 족속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던 그 길라앗의 그 장로들은 그 자신들을 위해서 그 싸울 용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쫓아냈던 그 입다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을 몰아내면 입다를 그 자신들의 길라앗 사람들의 그 리더로 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미천한 출신의 입다는 그 길라앗 장로들과의 협상에서 사실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이렇게 이끌어낸 것입니다. 한때 이복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입다는 그 자기 동족을 구하는 그런 통치자로 이렇게 거듭이 납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를 보면은 그 입다와 그 비슷한 상황을 당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동족을 구한 사람, 바로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때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요셉은 맏아들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그 어렸을 때 생활을 보면 특히 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꿈은 열심히 꾸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다를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희가 그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전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그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지파들 중에서 좀 힘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을 뽑았다면 사람들도 많이 긍정하고 인정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하필 제일 작은 지파에서 왕을 뽑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그 출신 배경이나 또는 능력 또는 그 사람의 재주를 보고 선택하시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움을 받은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주인이 외국에 나가기 전에 3명의 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잘 사용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우셔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 신학자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서 불러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쫓아와서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12를 따로 불러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확실히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저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갔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탄 마귀도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성도들을 추락시키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졸업한 그 뉴욕신학교는 벌써 올해로서 이제 41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졸업생을 또 배출했고 또 전도사로서 또 목사로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은퇴하신 분들도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단으로 간 분도 3분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저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출신 배경은 모두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사실 출신 배경들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그 사회적인 사람 모임에 가보면은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출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어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사역과 부활하신 후의 사역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3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마를 만나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갈릴리로 고기잡이 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하셔서 그 출신 배경과 또 죄와 능력이 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 3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째,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출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둘째로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저희가 또 기도하는 분량이 개인마다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기도의 분량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뭐 쌀이나 빵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양식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을 입속에 넣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또 모두 칭찬받는 저와 또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따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신 배경은 참 미천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셔서 또 이스라엘의 또 므낫세 지파의 큰 일꾼으로 쓰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를 또 좋은 시학교에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능력 우리가 날마다 받아서 이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지 못하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치 못한 분들은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어떤 배경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죠. 그리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6장 우리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삶은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같이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직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본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선교지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에 살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교회를 유지하며 또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땅과 또 모든 선교지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어디 계시든지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아프가니스탄의 그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손길로 하나님 그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민족을 긍휼히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허물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따르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아버지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여 때니 속히 하나님의 놀라운 정체들 하나님의 삶의 회복이 하나님이여 모든 국민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미국 철수로 인해서 하나님 그 땅에 너무나도 고통이 하나님 너무나도 어두워져 가는 곳을 바라보니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땅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어디 역사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결코 하나님 인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성도님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계신지 늘 주님의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하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 직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 앞에 또 헌신하는 귀한 시간 갖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사 늘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 늘 일일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남은 여생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손길로 그 땅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주 앞에 직분자로서 헌신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